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3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산 안 가지고 오셨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우산을 안 들고 와도 되겠구나라는 날씨입니다. 근데 밖이 엄청 뜨겁거든요. 길에 오래 서 계시면 쓰러지시니까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7, 8월 강건하게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에 절대로 실수가 없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지만 사람은요, 최고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편안한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 맞는 말이고 더 중요한 것인 거 알고 있지만 몸에 편한 대로 살죠.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최고의 뜻대로 살아내는 건 어려워요. 아유, 그렇게 살 바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살겠다. 뭐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우리는 어쩌면 최고의 뜻이 무엇인진 알지만 최고의 뜻보다는 편안한 뜻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상을 향한 뜻과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뜻을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편안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 머뭇머뭇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잖아요. 아, 주님의 뜻, 그 최고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있습니다. 전 지난 토요일 날 함께 이전에 사역했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분,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입당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교회에 가서 이제 입당 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영광이었어요. 어떤 한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우리 교회 소예배실 정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다 넣었더라고요. 예배당도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 사무실까지 그 작은 공간 안에 얼마나 이걸 내시느라고 고민을 하셨을까,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음향, 영상, 대단한 스크린이나 화면, 누구나 봐도 우아할 만한 공간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이 새뜻교회였어요. 새뜻교회. 저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이 교회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새 뜻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옛 뜻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새 뜻은 매일 필요하죠. 율법과 전통이 자칫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이 옛 뜻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기도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새 뜻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가정이 내 뜻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항상 제일 두려워요. 교회가 내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내 뜻대로 가고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가르치는 공동체, 가정, 나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의 뜻이 나를 가르치지 않고요, 내 뜻이 계속 나를 가르치고 내 뜻이 나를 계속 인도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언가 되게 답보 상태를 경험하고 피곤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이 스스로 짊어질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시편 143편은 피곤할 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아침 11시부터 피곤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요 시간에 피곤한 건 이제 애기들이 이제 보통 11시 정도 되면 피곤해서 잠을 이제 좀 자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침 11시래요. 그래서 간신히 요 시간 조금 지나서 밥 먹고 이제 아이들이 낮잠을 잡니다. 143편을 피곤할 때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7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143편의 시편 기자 다윗은 피곤할 대로 피곤한 핍절한 상태입니다. 143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영육으로 피곤한지 오늘 본문 앞쪽에 1절에서 6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속에서 참담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의 압박이 있고요. 속에서도 지금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마른 땅같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마른 땅같이 물을 기다리는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의 땅이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져 있고 저의 피곤함을 내일로 미룰 수 없을 만큼, 내일이 되면 저는 아마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할 만큼의 영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손을 제가 붙들고 있기에는 제 손아귀에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영육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라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피곤할 대로 피곤한 다윗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피로감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다윗의 기도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영육이 피곤한 다윗을, 그 다윗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는 영육의 피로함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영적 피로감에 빠졌죠. 자신의 뜻과 경험, 세상의 조언과 가르침이
이제 그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이런 수많은 충고들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더 고민을 떠안고 온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A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C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하는 짐을 짊어지고 온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충고들이 그에게 짐이 되었어요. 오히려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 입장에선 지방 방송은 좀 꺼야겠구나. 중앙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갈급함이 그에게 너무나 커졌어요. 주의 인자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믿었고 그의 인생이 늘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등을 돌린다, 얼굴도 보지 않는다, 팔짱을 낀다, 다리를 떤다, 귀를 막는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신체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체적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신체의 반응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다윗은 자신의 신체의 모든 곳이 귀가 되기를 원했어요. 먼저 아침에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을 아침이라고 말하죠.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자신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며 대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라고요. 그건 목사님이 그냥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사람하고 대화한다라는 고집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하루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려는 어떤 한 목사님의 영적인 몸부림인 거죠. 다윗 역시 아침에 자신이 눈을 떴을 때 그 어떤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뜻과 자신의 뜻이 내 심령을 선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점하여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주의 뜻이 자신의 심령을 선점하기를 원했을까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쓰러진 모든 뜻들이 세워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등 돌리고 있던 관계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순간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과의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고 팔짱 끼듯 꼬여있던 인생의 문제들과 관계들을 풀 수 있는 지혜들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선점할 때,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을 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일어나긴 쉽지 않죠. 화도 이게 뭐가 단계가 좀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막 화를 내면 병원에 가봐야 될 상황이에요. 내 안에 막 잠자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일어나기 싫어서 막 짜증을 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아니면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지, 그리고 내 머리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지. 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주의 뜻으로, 주님의 인자한 말씀으로 선점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루를 어떤 행동으로 시작하나. 저는 하루에 딱 일어났을 때 당연히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제 손의 행동이 뭘 먼저 시작하나 보니까 안경을 먼저 찾더라고요. 이렇게 안경을 막 찾아요. 네, 저는 안경을 벗으면 바로 잠이 와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일상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게 그 침대 위에서 손을 이렇게 더듬어서, 손을 더듬으면 바로 위에 있는 거 잘 안 찾아지잖아요. 안경을 먼저 찾고 끼면서 시작을 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경을 찾아야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안경을 끼지 않으면 밖을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계시든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육체와 영혼을 동원하여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절에서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주의 뜻대로 사는 삶, 그 두 번째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으로 사람이 피곤한 이유는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들이 나를 가르치고 내가 그것을 배우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하다. 다윗은 9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수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원수 누구세요? 떠오르는 사람 바로 있으면 좀 곤란하고, 네, 원수 이러면 그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두루뭉술한 이런 것들이죠.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다윗 밖에도 있고요, 다윗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원수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죠? 보통 내 의지 박약을 느낄 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걸 참을 수 없지? 왜 내가 이걸 견딜 수 없지? 왜 나는 이런 존재지? 내 의지의 박약을 느낄 때, 또는 내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작동되지 않을 때 나 스스로를 원수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다윗의 원수는 다윗 밖에도 있었고 다윗 안에도 있었어요. 원수 자신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원수였고, 원수는 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뜻이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인도하는 삶.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삶. 그 모든 것이 원수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정욕도 이 원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원수 같은 내 뜻이 나를 인도했다가는 나는 영원히 피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들의 말을 들었다간 영원히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는 것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피곤합니다. 내 뜻 안에는 짐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 뜻의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오직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를 가르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는 능력도 제 안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방법 또한도 저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항상 나를 인도하는 삶. 죄가 있으면 끊게 해달라고, 잘못 걷고 있으면 잘 걷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는 듯한 착각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직 나를 가르치고 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까지 끌고 가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좋다 하고 끝나는 삶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품평에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한번 말씀이 좋나 보자라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말씀이 좋다라고 끝나는 삶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며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행함의 영역까지 믿음이라는 동력을 통해 끌고 와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까지 가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좋다. 이건 신앙의 훈련이 아니고요. 아,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까지 끌고 가는 걸 우리는 신앙교육,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은 말씀을 듣고 잘 들었다,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시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이것이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크게 3단계겠죠. 일단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좋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기쁨과 슬픔과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을 다 경험하는 훈련의 자리까지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열쇠요. 나의 자녀와 배우자와 친지와 교회 모든 것이 변화되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좋다가 아니라 좋다해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로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육간의 슬럼프도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다윗 역시 이 143편의 영적으로 핍절한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평소에는 내가 별로 신앙이 있나 없나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평범했는데 내 삶의 어려움을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영육의 피곤함의 극한에 머물렀을 때 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구나. 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불평불만하거나 원수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의 뜻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옛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부어주신 새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가르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피곤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쭉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왕관을 쓰고 있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의 종이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를 가르칠 수 없구나.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도 나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는 없구나. 그 어떤 길도 선하지 않기에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구나. 그는 아무것도 없다의 상태에서 진정한 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 진정한 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없다라는 그 말 앞에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주인이 이 세상엔 없고 오직 주님뿐이며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사람들의 지식도 문명도 기술도 재물도 쾌락도 인간의 어떤 사랑도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하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저를 가르칠 수 없으니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를 가르치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다윗은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다윗은 다짐했어요. 주님, 나의 원수들을 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원수들 그 마음들을 먼저 끊겠습니다.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원수, 세상의 가치관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마음을 내 안에서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다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작심삼일조차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짐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원수들을 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으니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 자꾸 나를 가르쳐서 옛사람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저는 그 모든 가치관을 멸할 수 있는,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어떻게 부실 수 있습니까? 부실 수는 없어요. 돈이 세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당장 가서 망치로 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멸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오직 주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리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피택자 교육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 하실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왜 교회의 일꾼이 아니냐?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교육과 훈련도 교회의 일꾼을 만들려는 교육 훈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지만요. 교회의 종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참된 종의 모습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가르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저를 스스로 가르칠 수 없으며 오직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인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